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해주었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 단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5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사 함께 동행하셨지만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물으시자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슬픈 표정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으며 제자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날이 저물었기에 함께 머물기를 요청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일로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를 유령으로 여겨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정시킵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자신도 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거듭 확인하고 확정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과거에 이미 가르쳐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빈 무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 증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과부의 독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경으로 풀어 설명해 주었을 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못 믿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고가 난 것을 처음에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멍하게 보고 있거나 혹은 사고가 난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사건을 겪어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전후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엄청난 사고를 겪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뒤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며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다가오자 어떤 신문에서 예수님과 그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는 행사로만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일은
지금 나를 위해, 나의 제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신앙이 가장 확고한 신앙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접 보고 체험해서 전해도 못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뜬 것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며 음식을 드심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차근차근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여러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못 믿고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 몰라서 여전히 세상적 삶에서 방황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급함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에 신경 썼던 것은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사랑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함께 지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난 뒤에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기까지 우리들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인내하면서 책망보다는 믿음을 격려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준 뒤에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는 필연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깊이 깨달음으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본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임을 깊이 깨닫고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초청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